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요한 지혜의 샘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쉼터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의 작은 시작일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통장 잔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선함이 충분히 쌓여 있을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내 삶을 진정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참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기대고 있던 벽이 처음부터 잘못된 벽이었음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더한 허무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를 통해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중산층, 그리고 부유한 자입니다. 가장 낮은 계층은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입을 옷몇 벌조차 갖기 힘들었고 재산은커녕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던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입니다. 성경시대의 중산층은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소유할 수 있었고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끔 새 옷을 마련할 여유도 있었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소박하지만 당시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마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라 여기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풍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거나 중산층처럼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분의 돈과 옷, 더 넓은 집을 소유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노예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고 중산층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선 풍요를 누리는 모든 이들을 성경은 부유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중산층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머리 누일 곳이 있다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족이란 상황이 변하기 전까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만족이 없다는 증거이며 곧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부유함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잠언의 여러 구절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풍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부유함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 또한 커집니다.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 동네 시장에서 옷을 사 입다가 이제는 백화점 명품관을 드나들게 되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을 지나 새 차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이 달콤한 부작용에 중독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는 바로 교만한 성도입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여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좋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마음이 넉넉해졌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 고장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게 되어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분명 여윳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자 오히려 부족한 돈이 되어버립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불확실한 것으로 변하며 우리는 순식간에 부유한 자에서 가난한 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돈이라는 바구니에 인생의 모든 소망을 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처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애정을, 내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울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누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들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기를 기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릴 기회가 생긴다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바울의 가르침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게 만드실수록 당신은 선한 사업에 더욱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은 늘어나는데 선한 사업은 줄어들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축복받기만을 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관대하게 베푸실수록 그분은 당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단순히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물질적으로 부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가진 자들에게 그 풍요에 걸맞은 선한 사업의 풍성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업이란 첫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지는 거룩한 활동입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다른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줍니다. 셋째, 그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한 사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되 그들에게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그는 그 일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지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인류애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리 알리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빼야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연결된 선한 사업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에만 진정한 선한 사업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갚을 것이라 기대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표 한 장을 써주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고는 그 과정에 직접 손을 더럽히는 수고는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직접적인 참여와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마주하게 된 필요에 대해서는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단 하나의 구절, 19절을 볼 시간입니다. 17절과 18절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19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유한 자들이 선한 사업에 부요할 때
그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창고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아둔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았다면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인출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창고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쌓고 자신을 위해 모으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선한 사업에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넘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이며 나타나는 기적이며 주어지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놀라운 경험,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창고에서 무언가를 인출해야 할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고를 열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선한 사업이 쌓여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 창고가 텅 비어 있다면 당신이 참된 생명, 즉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분께서 당신에게 돌려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상황을 뒤바꿔 주셔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인 창고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었던 그 선한 사업들을 꺼내어 이번에는 당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법칙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실 원재료를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수입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선한 사업도 함께 성장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원이 풍족해질수록 이웃의 필요에 대한 당신의 민감함도 함께 자라게 하십시오. 헌금 봉투에 수표를 넣는 것과 동시에 당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직접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수표를 썼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섬김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밭은 엄청난 소출을 냈고 그는 자신을 위해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문제는 부자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내 곡식, 내 물건, 내 안락함, 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시며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는 평생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지만 그 사다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관 속에 눕게 될 것입니다. 장의사가 그 뚜껑을 닫는 바로 그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두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중요해지는 단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늘나라로 미리 보내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미리 보내두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부를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동안 당신의 선한 사업도 함께 끌고 올라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당신의 영적인 창고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